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말하고 16장에서 로마 교회나 많은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면서 로마서를 끝맺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가장 먼저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매우 높고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 칭찬은 로마 교인들이 한 선한 행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와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를 함께 생각해서 그들은 바울이 말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서부터 그들은 이미 이 말씀들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다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그들의 지식이 그들이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면 굳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로마서를 써서 이들에게 이런 혼란을 줄 수 있도록 했을까요? 함께 로마서 15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간략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박해와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주었다면서 자신에게는 사도가 된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도가 된 은혜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15절에 이어서 더욱더 권고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성전에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사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특히 제사장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믿지 않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회심한 이방인으로 하여금 12장 1절부터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드려서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밝힌 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여기 18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만을 복음만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른 사람이 이미 터를 세운 곳이고 다른 건축물을 다른 사람들이 세운 터 위에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건축하는 데 비유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것으로 복음의 기초가 다져진 곳에는 새로운 기초가 다져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곳에는 굳이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해서 주의 소식, 즉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미 전하는 곳에 다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더불어서 자신이 선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2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곳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길에는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일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들르면서 서바나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더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25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문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제 헌금을 냈는데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려 했기 때문에 지체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 지체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후 약 46년쯤에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왔고 또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매우 큰 흉년이 와서 농사가 불가능했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다음 해가 됐는데도 하필 팔레스타인에 있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쉬는 해라서 농사를 짓지 못해서 합쳐서 무려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에서 7년이나 지났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27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래야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자신이 섬겨야 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과 바울 자신도 모두 다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 이를 통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구제하고 구제금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헌금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유대 그리스도인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앞에서 접붙임받은 돌감람나무의 비유로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인들과 아가야 지방 등 여러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자신들이 진 빚으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육신의 것, 즉 물질적인 경제적인 돈이나 음식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진 영적인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오해를 풀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2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 등 여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저는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의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에 있어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구제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연합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의 구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워한다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신자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들과 화합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각 지체가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자신에게는 큰 박해와 또는 비난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1장에서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런 박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서신을 쓰는데 관여했던 또 도움을 주었던 많은 형제 자매를 소개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습니다. 표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에 있다라고 했는데 겐그레아 교회는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베베는 이 서신을 전달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베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특히 많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추천서를 적으면서 이 베베는 상당히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결코 적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 일을 신뢰하는 베베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추천서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성도였으나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으나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신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도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20절에서는 실명을 말한 26명의 성도들 외에도 많은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인사가 나옵니다. 함께 16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성도들 말고도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 특이한 끝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위한 인사가 마치고 몇 사람의 문안과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말해주고도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16장에서 로마 교회의 남자 또는 여자, 유대인, 이방인 등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에 대하여서 바울과 같이 자신이 만약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시험에 걸릴 수 있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이렇게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진정한 하늘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서로에게 미움, 다툼, 시기 등 교회를 망치는 것은 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또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